내 본문 말씀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수없이 많은 골리앗을, 죄송합니다. 입에 뭐가 붙은 것 같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수없이 많은 골리앗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단지 한 명의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두려움을 주는 위협의 상징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 그 위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이 생겨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정말 진실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말씀은 세상과 대립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정말 진실된 신앙인이라면은 더 많은 골리앗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세상의 위협, 이 골리앗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위협이 우리에게 영향이 별로 안 끼쳐지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거인과 소년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일반 서적들 중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두고 책을 쓴 그런 서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서 이겼다. 이 승리의 기억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성공 스토리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었더라. 또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에 정말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성공을 했을 때에 그 성공의 이야기가 막 내 이야기가 되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 스토리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 스토리가 있기 전까지 문제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승리 이전에 이미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 이전에 아주 길게 두려움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돌 하나 던져지지 않았고 싸움도, 칼과 칼이 부딪히는 화살이 날아다니는 싸움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 골리앗의 마음의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미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패배한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직 넘어진 줄도 모르고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격려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져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의 위협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위협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쟁의 긴장감이 이미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소고 땅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맞은편 엘라 골짜기에 그렇게 진을 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긴장감이 숨막히게 흐르는 전장의 풍경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전쟁의 긴장감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장감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 전쟁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붙들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그 경계선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서로 노려보고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자, 이 대치 상태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성경은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래요. 현대 길이 단위로 이야기하자면 대략 2m 80에서 2m 90 정도. 엄청나죠, 그죠? 예. 저보다 한 사람이 더 서 있는 그 정도의 키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갑옷의 무게만 해도 무려 5,000세겔이 된다고 합니다. 5,000세겔이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딱 제가 5,000세겔이더라고요. 5,0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은 57kg. 57kg더라고요. 제 몸무게가 그렇거든요. 거의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되는, 앉았다가 웬만한 사람은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그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다라는 거죠. 또 창날의 무게도 무려 600세겔이라고 이야기해요. 7kg이나 되는 무게입니다. 그의 장비 하나하나가 이미 전쟁을 상징하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성경은 일부러, 사무엘서의 저자는 일부러 이 골리앗의 외모를 길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실제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골리앗의 외모를 길게 한 이유는 단순히 골리앗이 강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자주 나오는 대조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만 사람은 반대네요. 근데 하나님 외모를 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용모가 붉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웃자고 해본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대조법이 중심과 외모를 본다라는 이 대조법이 이 사무엘서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눈에 이 골리앗의 외모가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로 다가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내면의 상태를 사무엘서의 저자가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렇게 길게 골리앗이 강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골리앗의 강한 모습을 보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죠? 여기서 놀라라는 이 말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뜻이고요. 두려워하니라라는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싸움의 결과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해보나 마나?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졌다, 승산이 없다. 골리앗의 외모가 주는 승리의 결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악한 사단은 우리를 먼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장악해서 현실에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부터 포기를 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아직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1절 말씀처럼 두려움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패배로 점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부터 무너져 버려 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말씀을 펴들기 전에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처음에 요만했던 문제가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는 때도 보이네, 때의 세균도 보이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보이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눈 속에서, 영적인 시력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점점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씀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이 들었던 무기, 또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까? 내 형편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이번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절망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이 우리를 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골리앗을 크게 보면 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골리앗을 작게 보면 작게 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등장하면서 바로 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문제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이 여러분들의 눈에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위협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두려움은 반드시 침묵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극한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온몸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리앗은 외치고 또 외치는데 그 맞은편에 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쥐 죽은 듯이 고요함만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대를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하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니,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응답했다는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오직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이 기록만, 골리앗을 대하는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두려움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침묵은 단순한 언어의 부재,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게 돼버리면은요, 우리의 입부터 닫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도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골리앗은 조롱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골리앗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흔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군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군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호와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은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골리앗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도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묶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마음 자체부터 점령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국 두려움에 펴는 사람들의 열매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1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칼이나 그의 풍채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죠. 11절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기가 아니라 말의 싸움이었고,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싸움이었고, 상황이 아니라 해석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의 한복판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승리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 패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소리에 눌려 믿음의 고백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생각해 볼 때 이미 골리앗의 그 외침에,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당연히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미 승리가 예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분명한 시선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결론만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결론만 생각하면서 용기가 주는 교훈,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용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용기 이전에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용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역시 웬만한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을 정도로 키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이미 과거에 전쟁에 혼자서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했던 그러한 과거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싸움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 싸움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가 그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골리앗은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골리앗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전쟁은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가 너희는 잠잠히 보기만 할지어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골리앗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데려와서 나와 싸우자, 이 말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때로는 묻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일어나는 싸움은 원래 애시당초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키를 세어보았고 그의 창의 무게를 계산했고 그의 갑옷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죠. 치우자.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골리앗의 크기, 갑옷, 무기, 경험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지면은요, 기준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기준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나 기준이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지금 눈앞에 거인 때문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 오전 말씀에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기억의 싸움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기억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억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면은 현실이 기준이 되고 두려움이 기준이 되고 결국 패배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꿈꾸는 목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요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분에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꿈꾸는, 우리의 믿음이 꿈꾸는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골리앗과 같은 상황 앞에 마주하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을 볼 때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제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현실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약속입니까? 기준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위협적이고 여전히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싸움, 침묵을 깨뜨리는 싸움,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믿음을 세우는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없애기 전에 골리앗은 그냥 골리앗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골리앗 앞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